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53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또 신약 시대의 바울, 엄청난 그 선교사였던 바울을 원래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신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삭이라든지 또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니 그 사람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별명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그 별명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에 또 자랄 때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또 많은 은혜 주시고 많은 복도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8장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일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행했던 가장 큰 일이었는데,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정적을 물리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었고, 아도니아를 물리쳤다는 일이었고, 또 백전노장 요압을 또 제거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으로는 버거운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 정적을 제거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때 제물의 수가 1000마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부자는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렸고, 또 좀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제물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렸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왕이니까 분명히 뭐 비둘기를 드렸겠습니까? 양을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소였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소 1000마리를 드릴 때에는 꼬박 한 7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바치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입회해서 그대로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왕권을 장악한 뒤에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또 이쁜 사람이 이쁜 짓 한다고 더 이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정말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어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도 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삼성에 얼마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입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차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정말 그 삼성 입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딱 합격하게 된 거예요. 합격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첫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먼저 떼고 또 감사 예물도 딱 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엄마가 보기에는 기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얘기해 준 것이 아닌데 아들이 그렇게 먼저 행동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아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갔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흐뭇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죠.
어머니가 평상시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잘 보여주고 잘 신앙생활을 했더니 아들도 그걸 본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늘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어떤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6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 2개월 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2개월째에 시작해서 그가 재위한 지 11년 8째 달에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기로는 7년 6개월이 걸린 것이었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성전부터 건축했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된 자리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되고 또 이웃 나라의 침범도 잘 막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이 힘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성전 건축을 왜 먼저 시작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됐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분명히 성전 건축하는 이유가 알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윗이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유언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왕을 자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달라져요.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면 올챙이 시절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해도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에 걸치는 이 대장정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다고요? 사명으로 생각했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왕을 자리를 주신 것은 내가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데만 모든 걸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을 성공시키고 부자로 만든 것은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복으로만 생각하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누리면서 사명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복을 사명으로 깨달았던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는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처음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정말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어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진노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는데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의 때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근데 솔로몬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다 빼앗지는 않고 두 지파는 내게 남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그가 한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4가지를 다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병마를 많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전부 애굽에서 그 병마를 수입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를 많이 뒀어요. 얼마나 많이 뒀는지 아시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그 아내를 두었던 겁니다. 이 아내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했고 그를 죄로 끌어들였어요. 또한 4번째 뭡니까? 금과 은을 보화를 쌓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10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쌓았던 그 모든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아십니까? 이런 걸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한테 이 네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오키나와 그 장수촌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곳이 오키나와였어요. 근데 지금 그 명분이 무너졌습니다. 장수마을이 아니라 이제 단명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장수마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명하게 되었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식습관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어떤 곳인지 알죠? 미국 주둔지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위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맥도날드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햄버거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햄버거를 먹는 순간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했어요. 정말 기름에 탁 튀기는 그 고소한 맛과 그 많은 조미료의 그 감칠맛과 또 기름통통에서 튀겨낸 많은 식재료들의 그 풍부함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러면서 식습관이 변화된 거예요. 원래 오키나와에는 그 음식들이 굉장히 그 담백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담백함을 벗어버리고 감칠맛과 고소한 맛과 풍부한 맛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식습관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 거죠. 세상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솔로몬도 뭐 하루아침에 내가 갖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병마가 필요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와게 된 거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요. 세상을 떠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라?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온갖 내 마음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지 사랑할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가겠다고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후배 목사님이 한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네팔 선교사로 헌신해서 네팔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아내하고 자녀들이 안 가겠다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래는 네팔 선교사로 자원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강남에 소위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잠시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아내하고 사모하고 자녀들이 이 강남 생활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네팔에 저 오지로 가려고 하니까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같이 간다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사모하고 같이 다 준비했는데 이 몇 년 동안 강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단 몇 년 동안 그 강남 생활에 젖어보니까 너무너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이제 말씀 흘러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처음에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이것에 유혹되고 미혹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좋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끝이 아름다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이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냈다면 우리 역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고 또 다잡고 또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유혹에 넘어가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당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잡고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 기뻤을지라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숨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수단과 도구인 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복만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꼭 기억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끝까지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에 내 세상 난 기뻤지만 지금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숨질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끝이 아름답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주님 사랑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